최근에 우연하게 좀 드라마 한 편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금방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정주행한다 이런 말을 하는지 조금 알게 됐어요. 이 다음 편이 너무 기다려져 가지고 계속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를 좀 오랜만에 이렇게 보다가 '이게 왜 재미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재미있어하고 뭐가 이렇게 재밌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요.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주인공이 이렇게 저런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참 재미있고 또 그다음 번이 궁금해지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이제 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주인공들끼리 뭐 투닥투닥 싸우고 서로 미워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사건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거나 또 고생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또 큰 성공을 거둔다거나 또 악역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된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또 그것을 잘 버무려 가는 게 아주 그 드라마의 인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없는지 궁금한데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도요, 사실 그런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니,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컨대 목동으로 이렇게 살던 한 젊은이가요, 나중에 한 나라의 왕이 된다거나, 그렇죠, 여러분? 또 평생 그냥 물고기만 잡고 어부로 살던 사람이 교회의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거나, 아마 누구 얘기하는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성경에도 참 많고 대부분이 또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드라마처럼 진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인물은 역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또 꼽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특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글이라는 것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썼다는 것, 성경의 저자였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또 전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사실 놀라운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고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정말 드라마틱한 또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원래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독교에 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성경의 위대한 저자다 뭐 얘기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사도 바울이 어디 저 시골에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도리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어요. 실력이 있고 또 식견이 있고 뭐 굉장히 고학력에다가 한마디로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면서 뭐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의 글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제 글 쓴 거나 글들을 보면서 이분은 참 굉장히 뭐 어떤 식견이 깊다, 배움이 깊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다, 지식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어떤 책들을 저도 뭐 자주 사봅니다마는
어떤 책들은 보면 그냥 특별한 뭐 공부나 어떤 연구 없이 그냥 자기가 경험한 거, 그 경험에서 느낀 거 이렇게 쓰는 책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경험은 참 큰 공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뛰어나다, 굉장히 뭐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경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참 뛰어난 분이다, 참 좋은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글과 그 신약 성경의 그 내용들이 글을 수백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천재 아니겠느냐, 그런 뛰어난 인물 아니겠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요, 그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인데도 그럴 기독교계의 그럴 뛰어난 위대한 인물이다,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우리 기독교와 예수와 반대편,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죠. 빌립보서 3장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자기 고백 그대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이나 이렇게 뭐 무슨 교회, 우리 미사 봄꽃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교회라는 그 말은 사실 성경에서는 어떤 특정한 무슨 교회, 큰 교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모여서 예배를 해서 그 사람들 이제 교회라고 부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이죠. 아주 열심히. 결국엔 뭡니까?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박해했던 것이죠. 근데 그럼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박해를 했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핍박을 하고 그들을 박해했는가 보면, 사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요, 또 자기를 스스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또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예수님을 박해했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뭡니까? 철저한 율법 교육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박해하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점,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철저한 율법 교육,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심, 그것이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 처형을 받으셨죠? 율법에 저촉됐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신성모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당하신 거지만, 로마 병정들에게 당한 거지만, 그 내막을 가보면 같은 동포들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선동하는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니들이 그래서 그랬다, 나는 여기에 책임 없다고 뭐 손을 씻는 장면도 나오지만, 뭐 그렇다고 그가 자기가 선고한 그거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내막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극형에 처하라고 선동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신성 모독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율법에 따라 심판을 내린 거죠.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른 인간들의 심판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따르던 그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출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다소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라는 주의 수도였어요. 가장 큰 도시였다고요. 그리고 이 다소라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별명이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 이제 이스라엘 위쪽을 이제 소아시아,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위쪽 지역을, 터키 이쪽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소아시아의 아테네 이렇게 별명처럼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테네라는 곳, 이제 성경에는 아덴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그 해상무역으로 번영해서 정말로 그 문화와 예술이 꽃피었던 그런 도시잖아요. 다소가 그런 곳이었어요. 다소라는 곳이 이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어떤, 이스라엘도 그런 거지만 그 어떤 기점이 되면서 어떤 그런 장소가 되면서 많은 어떤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고 항상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생기 있고 이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한 도시로 이 다소가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도 우리 왜 꼭 그런 장소가 생각이 나요. 서울에서도 다 서울이 있지만 왜 우리 홍대니 건대니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는 어떤 그런 도시에서 자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성장을 해왔는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철저한 율법 교육 속에서 그는 커왔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게, 성경에도 바리새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바리새라는 말 뜻이 그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난 다르다 말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말 안에 어떤 자기의 자존감이나 아주 그냥 강하게 느껴지죠. 근데 특히 그들은 아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 율법에 그냥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 그냥 죽는 것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많이 예수님과 함께 비판은 하지만 그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 겉과 속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신 것인데 하여간 자기 생활에 대해서 철저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좀 떠올려 보면 아까도 그가 뭐 학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도시에서, 뭔가 생기 있는 도시에서 아주 그런 어떤 그런 젊은이로 이렇게 자라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아주 빈틈이 없는 뭐 그런 사람을, 그런 캐릭터를 떠올려 보게 돼요. 자기 신념에 가득 차 있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정확하고 매사에 뭐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좀 떠올려 볼 수 있겠어요. 그의 출신과 그의 학식과 어떤 그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역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온 것과 자기가 아는 것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주관에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의 보면은 예수를 따르던 교회를 박해하는 거 보면 성경에 보면 뭐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에서 뭔가 그것이 예수에 대한 어떤 반감과 어떤 증오, 미움으로 나타나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그가 장차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그가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신념 완전히 바뀌어서 말이죠. 이제는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를 이제 우리 보면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의 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이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전해주던, 잘 가르쳐주던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가 쓴 말씀들로 예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많은 것을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예수 앞에서는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난 쓰레기로 여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는데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된 것이.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보다도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됐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부르셨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이제 클레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식사에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자.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울 때 소명이라는 말로도 쓰죠. 소명.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저 같으면 이제 목사로서 또 자기의 어떤 각자의 직업으로서 소명을 주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사실 그 부르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칼레오라고 그래서 좀 다른 데서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쓰고 있는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물론 어근으로는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가 소명으로서 어떤 부르심,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배울 때는 그러니까 일 시키려고 이렇게 부를 때 야, 누구야? 저기서 물 좀 떠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때 이제 쓰는 단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부르심은 뭔가 초청하고 초대하는 조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참 감동을 받아요.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차도남이라고나 할까요? 아주 그 생기 넘친 도시에서 자기 신념에 가득하고 빈틈없는 젊은이로 자라왔던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박해하고 그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온 세계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에 어떤 정말로 쓰임받았던 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초청이라는 것은. 그는 자기가 나 초청받았어. 하나님께 나 초대받았어. 얘기한 것은 뭡니까?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사실은요. 그의 삶이.
그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어떤 인생 계획에서 30세에는 뭐하고 40세에는 뭐하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와중에 또 그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거기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또 이렇게 율법으로 막 고발하고 하려고 이렇게 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그가 만나게 되죠. 그것도 참 드라마틱해요. 그가 예수님 음성을 만나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음성을 듣는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음성의 주인 당신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죠. 들려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신비한 음성을 내실 수 있는 분. 거기에서 그가 빛으로 밝은 빛으로 눈을 멀 만한 빛으로 또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후에 예수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고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는 그의 계획이 없었지만 결국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길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완전히 자기 계획과 다르게 예수님에게 압도당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후에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전하는 글로서 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바울의 신학, 바울이 말하는 어떤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울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 내용이에요. 뭡니까?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을.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결국 구원이 나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신학의 바울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내가 나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경로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 바울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었다고요? 택정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르심과 택정함. 다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죠. 여기서 택정함이라는 것은 선택했다는 말인데 원어로 보면 아포리조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따로 떼놓았다는 거예요. 구분해 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면 뭐 이렇게 따로 뭐 큰아들 거 작은아들 거 이렇게 구분해 놓듯이 이건 아빠 거 구분해 놓듯이 그런 구분도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것도 있지만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또 따로 떼어놓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구별받았다, 구분되었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성경의 저자로서 사도에 이어 성경의 저자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성경도 사도가 쓴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어떤 고귀한 사역에 그는 그의 삶이 붙들린 거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참 우리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일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뭐 마을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그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막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아들 그 회사 들어갔다고 잔치를 벌일 일인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가 일원으로 참여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는 쓰임 받게 됐던 거예요. 결국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도시에서 자라 아주 고등 교육을 받고 그가 전도 유망한 젊은이로 살아가면 또 사람들 눈에는 멋진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신념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하는 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세상에 수많은 직업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해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아까 얘기한 소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피해가 주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고귀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그가 사도로서 쓰임받았다는 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그 고귀한 일을 맡긴다. 자기로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참 놀랍고 한편으로는 또 부러워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정하심, 그것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이유요, 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를 이제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그런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변화된 삶을 간증하면서 나 이렇게 됐다 간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로 이제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나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또 택정하심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일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일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바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 너희 하면은 우리가 글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본다면 역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너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역시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 역시 바로 그 너희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그 부르심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뭡니까? 이 모든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사역 속에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쓸데없다.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죄인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지금 부르심과는 다른 단어, 아까 얘기한 그 소명을 쓸 때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호출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인들을 호출해서 불러서 회개시켜서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 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르려고 호출하시는 그 죄인들이 누굽니까? 온 인류죠.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셨던 2000년 전에도 당시의 사람들이고 지금 2020년에 사는 우리들이고 그 사이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로서 말이죠. 그리고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온 인류들도 우리도 역시 또 그 말씀에 응답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변화를 받은 사람들, 지금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마치 버려진 자녀처럼 나 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대로 인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부르심에서부터 삶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가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내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줘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참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겠지만 때론 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누워있고 막 아프시고 엄마가 험한 일을 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부르심, 그런 운명 속에서 그저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꼭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원초적인 어떤 부르심 속에 모든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그것이 그 부르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초대, 구원의 초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의 초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또 우리의 응답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그 초청에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 그 감동을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장벽이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의 차별도 없고 다 그 부르심이 전해지죠.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또 일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초대를 하지만 초청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시면서요. 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초청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나 홀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쓸쓸히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담겨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그 최초의 부르심, 나의 어떤 운명 속에서 그걸 원망하면서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환경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원망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완전히 변화된 삶,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이 부르심을 우리 안에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맞는가? 이 부르심이 나한테 없는 게 아닌가? 나는 여전히 혼자 아닌가?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리스도인 중에 성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막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도 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0년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 이 송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르심이 재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 초청에 응답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택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참 저도 좋아하는 말이지만 이 성도라는 말에 같이 주목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한문으로 이제 거룩한 무리들이 되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거룩하다라는 말, 참 거룩하다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 특별하다, 뭐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 그때 쓰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 이후에 이 거룩하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함부로 써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책도 성경이잖아요. 거룩한 책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이나 성도나 여러분 그것이 무슨 뭐 금박으로 돼 있고 무슨 뭐 종이 재질이 좋아서 성경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슨 피부가 뽀얘지고 얼굴에 무슨 표시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피곤한 또 하루를 보내고요. 여전히 자녀들과 그냥 투닥투닥 싸우면서 또 열심히 그냥 때로는 힘겹게 하루를 넘기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로 선택하고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무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오늘 말씀 그대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런 무리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별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사도로서 택정함을 입고 따로 구별된 것처럼 역시 성도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구별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여전히 성도들은 사실
전체 인구로 보면 소수이지만 우리나라로 20% 되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매 주말마다 들려지는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죄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회개시키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광의 면류관,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택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성도로 택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이끌어 가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부르심과 사실 성도로 택정하심은, 선택하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왜요? 예수께서 죄의 사슬을 끊어냈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이 됐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입는 일, 그게 불가능했었다고요. 죄로 인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사슬과 죄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극동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성도로 택정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펴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택정하셨구나.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성도이구나. 그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제 2021년도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